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에 대하여 알게 되었죠. 더불어 사람의 심리에 대한 것도 더욱더 알게 되었는데요. 또 사람의 신념과 확신들, 그리고 내면과 외면의 차이, 그리고 마음의 행동, 마음과 행동의 어떤 시스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오늘은 왜 주기도문에는 사랑이라는 기도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무슨 이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중요하다를 넘어서 기독교의 본질과 같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 주기도문 안에. 그게 저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으로 한번 출발해 보았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또 읽고 외우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접근은 뒤로 하더라도 자세히 보다 보니 이 주기도문 안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있고 아버지라는 단어, 거룩, 나라, 뜻, 하늘, 이루어짐, 일용할 양식, 죄, 사함, 시험, 악이라는 어떤 기독교의 신학을 바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등장하지요. 그런데 특히 용서와 화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들과 지금 8주 동안 하는 말씀의 어떤 시리즈가 용서와 화해인데요. 그 용서와 화해라는 그 프레임, 그것으로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9절에서 15절 말씀 중에서 그 용서에 대한 구절이 12절, 14절, 15절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도문 아래서는 12절, 한 절을 할애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끝에 두 구절을 더 붙여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외우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하시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debt라고 표현합니다. debt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졌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Keep us forgiven with you and forgiving others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뭐 죄라든가 debt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한다,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그냥 사용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여기서 한글로는 죄라고 말하지만 죄라고 하면 영어로 말하면 sin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영어 성경은 다 deb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bt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제가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 그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용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자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됩니다. 주목하세요. 10,000달란트는커녕 그 10,000달란트에서 디스카운트도 없이 낱낱이 본래 10,000달란트를 모두 갚아야 되었습니다. 빚 탕감이라는 것은 무효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영어로 NIV 성경에는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To be tortured라고 해요. Tortured. Until he should pay back all he owed. 그가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감옥 안에서 그를 아주 고문하는 것처럼 들들 볶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each of you unless you forgive your brother or sister from your heart. ESV도 똑같습니다. If you do not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이렇게 표현해요. 저를 놀라게 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무슨 단어일까요? 진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진심으로라는 단어가 너무 조금 멀게 느껴지시나요? 영어로 읽습니다. If you do not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이제 좀 확실히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from your heart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전심,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용서를 형제와 자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다밖에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아주 신학적인 핵심이 아주 많겠지만 특히 용서와 화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아주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Lord, please help me forgive others from my heart. 우리는 진심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용서의 순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기도의 문장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도 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4절 15절을 더 붙여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럼 왜 진심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15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죽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재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와 가서 화해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100달란트 받은 사람 용서하랬다고 다시 무효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torture, 아주 괴롭힘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 모든 10,000달란트 하나도 디스카운트 없이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14절 15절에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14절 15절을 덧붙여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를 비유를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헛수고가 아니기를 원한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from my heart 진심으로 타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셨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놀라게 하는 두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내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는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한글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됐던 그 비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달란트가 아니고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무효가 됐던 그 비유에서 정확히 말해요.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에 형제 자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 우리 대신 형제 자매라고 하셨을까요? 또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정확한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답은 이걸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문제는 많이 발단되지요. 그리고 발전돼서 서로 싸우게 되지요.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서로 욕하고 싸우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뭐 용서하나 봐라 그러면서 갈라지고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집안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누구를요? 내 형제와 자매를,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용서와 화해에서 주기도문에서 그 우리라는 부분, 내 형제 자매인데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용서의 순서가 있다면 이런 것은 아닐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용서하라. 사랑보다 먼저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시의 5편, 시 3편 이상이 보면 용서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시인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사랑보다 용서가 더 먼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준비되지 않는 사랑도 어찌 보면 스트레스 속에 안에서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주 동안 타인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기,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내 자신이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방어 기제를 알아보기,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마음을 행복하게 지켜주는 훈련을 하기, 자기 돌봄에 시간을 갖기,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은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먼저 얼른 용서와 화해하기,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이게 준비 기간이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서서히 타인을 용서하기가 아마 쉬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보다 먼저 용서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자신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자신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 되기도 합니다. 타인을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힘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내면, 자기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면 또 가능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 억지로라도 타인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순서가 바뀌었다 해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뇌와 신경과 마음과 감정은 아주 복잡해서요. 다양해서 무엇 하나가 풀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조금씩 다른 것도 풀려나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통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지만요. 만약 형식과 외식으로 사랑하며 지금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서 봉사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정치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되었을 거예요. 본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너희들은 형식과 외식으로 사랑하려 하지 말고 사랑보다 먼저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사거리에서, 내 거리에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강조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 진심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사랑 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용서 쪽인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디쯤에 계시나요? 어디 중간쯤에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에서 아직도 좌충우돌, 스트레스 그런 것과 함께 감정의 전쟁 중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숨기지 못한 나의 그 분한 감정,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부단히 용서와 그 먼 길 끝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사랑보다 먼저 용서하라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서가 사랑이다. 용서가 사랑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 용서가 저절로 됩니다. 많은 설명, 이유가 필요 없이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서로 잘못이 보이나요? 콩깍지가 씌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모두 용서가 되고 이쁘고 좋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가 오래된 부부, 특별히 둘이 금이 가고 있는 상태, 그럼 서로 꼴 보기도 싫지요. 같이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죽어도 싫지요. 그래서 용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은혜이며 사랑이라면 우리가 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너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붙어 있었던 내 몸과 같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깨름칙하지요.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지요. 아마도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믿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태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넣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의중을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용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먼저 용서하기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용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useless, noth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사랑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보다 먼저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용서가 사랑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시작하며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진심으로 내 형제자매,
그 자매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사랑하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먼저 타인을 용서하는 것, 무엇보다도 from my heart, 내 진심으로 우리 모호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길을 떠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임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기에 그 한 걸음을 한 걸음을 힘들더라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 안에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또 여러분의 용서가 되어서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아멘.